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왜 성경에서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손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 성경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고 고사 지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돌덩어리를 질투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무슨 돌덩어리한테 질투하십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고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엄청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다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가문이든 국가든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아무리 성공자라 할지라도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게 이제 흑암의 역사이기 때문에,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하게 망합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반드시 닥쳐옵니다. 또 뭐가 마찬가지냐? 여러분이 살인 강도나 도둑을 도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또 살인자나 도둑놈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언제 두통나도 두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거짓 승리하는 것 같아도 불의가 이 세상에 만연한 것 같아도,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아도 불의가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결국에 승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의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세계복음화 해라? 아닙니다. 날 좀 도와라?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누가 계획하시느냐? 세계복음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누구를 쓰시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쓰시느냐?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 중대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문이든 국가든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 다 중요하지만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천국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부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를 믿으면,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한 것도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로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것을 나로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한 것을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로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그 방법은 그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 17장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네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셨거든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성령 받으라 하신 게 아니라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권능 받고 권능 받아야 예수님이 하신 것도 할 거라고 말이에요. 권능 받아야,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이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의 비결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늘 주님과 상의해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순간순간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 깨달음을 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을 어떻게 내 이성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육적으로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봐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모릅니다. 성령의 일을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의 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나 여기의 사람은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깨달음이 있습니다. 왜 예배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왜 교회 와서 예배합니까?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왜 예배합니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왜 예배합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이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당이 푸닥거리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푸닥거리 하는데 여러분 가 있으면요 귀신이 안 와요. 못 옵니다. 절대로 못 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생명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예배할 때 성령,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받은 그 성령 충만함은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정식기도 합니까? 여러분 왜 정식기도 해요? 왜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왜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요. 이게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예배하고 현장에서 예배하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현장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낸다고 당장 많은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거나 무슨 벼락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요,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이요 희한한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 비밀을 누린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있는 현장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천사가 도움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구원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누려져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말씀을 적용시킬 때 여러분 말씀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누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건 뭐가 마찬가지냐? 대통령이 출동할 때는 대통령만 출동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아울러 많은 비서진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대통령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얼마 기간 동안에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팀이 붙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의 죄는 그냥 묵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일을 면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십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요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나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나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나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오장육부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하는 사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게 기도라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이제 체험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안 망합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에 인도받아야 됩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이 안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 안 받아서 그래요. 왜 자꾸만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면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말을 안 듣고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결국에는 돌아와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성령 인도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을 특권이 있다. 자격이 있다. 이게 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이게 안 믿어진다. 그래도 성령 모신 사람은요 안 망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안 되는 이유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안 될 수가 없어요. 요셉도 됐는데 오네시모도 됐는데 안 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김익두 목사 같은 깡패 같은 사람도 되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안 믿어져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게요 비밀이지만은 이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진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천군 천사들이 이스라엘 진 뒤로 갔다 옮겼다. 왜? 그 뒤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치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시느냐?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신다.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신다.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무슨 증거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잘나든 못났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이제 건너는 이 엄청난 역사 앞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다 두려워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믿음을 선포하고 지팡이를 내리칠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격하잖아요.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천사가 인도하고 또 앞서서 인도하던 주의 천사가 이제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중요한 일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중요한 걸 지시한 자가 천사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사자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몇천도 되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서 뭐 순식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는 자가 다 죽을 만큼 그렇게 뜨거운 불이었어요. 그런데 분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쳐넣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았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느냐?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지만은 언제 이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한표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시편에도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가 누구냐? 천사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있을 때, 지금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바로를 꺾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로 나일강을 때려라, 뭐 공중을 쳐라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잖아요. 피바라라.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 의지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고 주의 사자를 보내사 중요한 일을 다 이루신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일어난 그 엄청난 역사는 사실상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모세가 한 게, 모세가 했다면 기적 같은 일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을 꺾었다, 홍해를 갈랐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노예로 가는데 보디발의 집에 형통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데도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답을 얻고 역사가 일어나고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애굽만 살린 게 아니라 자기의 동족도 살리고 세계를 살린 거예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한 일이지요.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일이요. 그 당연하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홍해가 갈라졌다, 요단에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다. 인간들이 볼 때는요, 대단한 일이지요.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홍해를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대포로 쏴야지, 대포로 쏘지 않았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두 번째로 시대적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요청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요청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필요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뭘 필요로 하느냐? 이 시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건 그 시대의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요청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달라고,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고 간역자들을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요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몰라가지고 마귀한테 속아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며 저주 속에 참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 세계에 간절하게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만 말해주면 그들이 복음 받고 구원받아요. 그게 그들의 요청이요, 이게 시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이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업이 여기 속에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속에 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분명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그걸 붙잡아야 돼요. 되지도 않은 일을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세계복음화는요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죠. 지금도 여러분 남북이 덱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핵 문제로 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아무리 복잡해도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결국에 세계복음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시대적인 요청,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땅에는 12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재앙과 재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 정신 문제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비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많은 누구나 혜택을 누리고 삽니까? 그런데 이 고통은 더 가중된다. 정신 문제는 더 많아지고 가정은 더 파괴되고 청소년들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이런 시대에 이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들을 살리는 것, 그들을 치유하는 것, 우리의 후대들을 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요청 속에 있도록 하는 이 렘넌트 운동,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시대가 요청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행동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절대적인 요청에 행동했을 때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게요 액션입니다. 인간의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다 갈라놓고 건너라, 애국 군대를 다 죽여놓고 건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요 최고의 위 가운데로 몰아넣잖아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신앙을 고백하고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하잖아요. 얼마나 신이 났습니다만 그 뒤에 군대가 막 홍해까지 따라오니 추격하니 얼마나 애가 탁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고 행동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뒤를 따른 겁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요단을 갈라놓고 건넌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디딜 때에 갈라졌다고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여러분 여리고를 7번 돌고
과정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 날에 일제히 소리칠 때 입 열지 말아라. 여리고 돌 때 말하지 말아라. 말하면 안 돼요. 돈다고 되나? 그러면 안 돼요. 불신앙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솔직히실 것이다. 여러분 7번 돌고 일제히 소리칠 때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고 행동할 때 천사가 도움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은 불신앙하지 말라고 했느냐? 왜 성령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느냐? 아까 말했 왜 제사 지내면 안 되느냐?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어떤 이유를 된다 할지라도 불신앙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돼요. 아무리 죽겠어도 여러분 입에서 죽겠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계속 죽겠다 돈 없다 돈 없어지는 거예요. 돈 없다 하지 마세요. 죽겠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이 세계복음한 사람이 맞다면 필요를 채우십니다. 채워주세요. 성령이 안 받아서 그러지.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한 사람들은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불신앙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을 쓴 적이 없어. 불신앙하면 예수 안 믿으면 돈 못 받아. 돈 받아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에 쓰신다. 우리 자녀를 쓰신다. 우리 교회를 쓰신다. 이 나라의 민족을 쓰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요,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 대전 지역에 물론 많은 교회 훌륭한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유일한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제 문제 해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가문에 흐르는 그 흑암의 흐린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가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사 파송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대전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한국 살리고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거 내가 뭐가 있어? 이런 불신앙을 없애오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와 세계 살리기를 원하셔요.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홍해를 향하여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이제 가르치는데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입니다. 지팡이 하나예요. 그 지팡이는요, 옛날에 양치던 그 지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절대 이제 말씀 성취 속에
이 시대적인 요청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홍해를 가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많은 기적들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에 말씀 성취 시간표 속에 있고 시대적인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행동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신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ACM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였는데 어떤 산업인이 간증하는 거예요. 여자 산업인인데 젊더라고요. 이분이 화장품 업을 하는데 안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어느 날 터지더랍니다. 어느 날 이게 딱 우리 박대희 자녀님도 그 언약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터질 겁니다. 터집니다. 터지는 거예요. 우리 기꺼이 이분이 막 헌신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무사히 건넜습니다만 애굽 군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원수는요 여러분 앞에서 반드시 멸망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성취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